이게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게 됩니다. 신방 가서 우리 벽에 보면 벽에 여러 가지 또 가족 사진들이 있죠. 그 가족 사진들을 보고 또 액자에 넣어서 선반 위에 놔두는 그런 액자들을 보면은 가족끼리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있다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남녀 집사님들이 다 진짜 부모님을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봐도 참 아이들이 부모님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부부도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이 남남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이 부부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닮아 보이게 되거든요. 오늘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이 오늘 많이 없으신데, 그죠? 한번 옆에 보시면 서로 이렇게 보십시오. 닮으셨나요? 1.1핵도 안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옛말에 부부가 또 서로 많이 닮는다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서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서로가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얼굴이 닮았다기보다는 우리 이미지가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밑에 26절 말씀에도 있지만은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단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적인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유재석이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면 유재석하고 얼굴도 닮았지만 또 이미지도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과 비슷하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인 코끼리보다도 우랑우탄보다도 바다의 거대한 그런 고래보다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잘 비추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님들을 닮은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자라길 원하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이 참 잘 가르쳤네, 부모님이 참 신앙으로 잘 교육했네, 부모님이 잘 어떻게 좀 인간되게 잘 가르쳤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그냥 잘 돌아가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이 일에 아담에게도 맡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 좀 빠릿빠릿한 직원들이 함께 일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도 잘 깨닫고 또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피조물이 사자나 기린이나 코뿔소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저거 좀 뛰어 갔다 오라니까 네 발로 걷고 있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시고 번성하게 하시어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땅을 다스리게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청지기, 중성된 청지기란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죠.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긴 일을 맡긴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그리고 그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지기가 가져야 할 지혜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고 또 누구도 불편함이 없게 하고 주인이 오실 그날까지 평안하게 이것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청지기로 다스린다는 것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자연을 다스린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혜롭게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분별한 개발과 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지구온난화나 또 자연 고갈이니 이런 말들이 많은 이슈가 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다 필터링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15년 전이죠. 자동차를 세차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더 못해서 한 달 정도는 깨끗하게 차를 탔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날이 곧 세차한 달이죠. 비 오면은 막 드라이브하면서 세차를 하자 이런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방금 세차를 했는데도 읍내 저기 다운타운이죠, 그죠? 읍내 한번 나갔다 오면은 먼지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묻고 그죠? 비라도 오면은 황토 같은 먼지가 많이 묻어서 다시 또 세차를 해야 되나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지구가 지금 심하게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심지어 작은 벌레까지 우리에게 돌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연은 그래서 우리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고 유지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다스리고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계와 좀 더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지혜롭게 이러한 이슈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사회를 다스린다는 말은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회가 잘못되어 간다면 그 현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또 파악하여서 인권이나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여기에 항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독재자나 개인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벌어진 큰 죄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들 앞에서는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한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몸을 사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역사는 그들을 방관자라고 정의를 내리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오늘날의 그 개신교가 생겼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역사는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자연과 이 사회를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연이나 사회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고 좀 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든지 아닌지 교회 공동체인지 더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이 전도와 선교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과 사회 현상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관심이야말로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비추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명령으로 있으라라고 해서 명령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명령으로 만들지 않고 손수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상당히 약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하와는 또 통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기까지 영육 간에 아주 강건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보다 힘이 셉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형제님들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창세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신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따로 만들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첫 공동체가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작은 단위의 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있는 아담을 좋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세상이나 공동체와 단절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단기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주안의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이 방문하신 분들에게 안부차 연락을 드려보면 저희 교회가 뭐 따뜻하다, 뭐 성도들이 이렇게 모두 선하다, 뭐 눈이 선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랑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제 시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대해주자라고 우리 뭐 따로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혹시 뭐 저 모르게 오늘 이 컨셉으로 가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 뭐 따로 모여서 연습하고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에게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아끼고 또 힘든 일에 함께 위로하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시험을 줘도 안 되고 시험이 들면 서로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잘 쉬는 것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일을 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직업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란 뜻이죠.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이죠. 또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부르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기서 이 콜링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먹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수고로 일을 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쉼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끝내고 7일 날 되는 날 안식하셨고 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올바르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안식을 지키며 쉬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안식의 요점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쉰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잠시 멈추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 주간 힘들게 일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를 통해서 다독여 주시고 수고했다, 아이고 참 고생했지라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평안과 화평을 주신다는 거죠. 일을 마쳤으니 그 안에서 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유가 거기 뭐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을 정리하고 가구를 재배치하죠. 여러분들 뭐 쉬운 말로 집을 들었다 놨다 두세 번 해서 열심히 그 청소를 하고 이제 아유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평안하게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치하신 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밤새 화재와 싸워서 겨우 진압한 소방관들이 컵라면을 나누어 먹으면서 수고했다, 열심히 일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하자라고 다독이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안식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볼 수 있는 귀한 또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이 안식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소방관들도 잠시의 안식을 누리고 다시금 출동신하가 오면 또 화재와 싸우러 길을 나서야 하죠. 우리들도 한 주간의 노동으로 지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내일이면 또다시 또 노동의 현장으로 가서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은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목숨이 다하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며 다시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안식 속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준비를 해야 겨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 잘하고 잘 쉬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의무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과 또 사회와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잘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긴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런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론은 되는데 실기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영어와 비슷하죠.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실기에서 먹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오바해서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온 인류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나 사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나 이웃에 소외되고 어렵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시는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비추어내고 나타낼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